사도행전 23장 12절에서 22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생각과 방법을 초월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자기 뜻을 이루어 가시는 분입니다. 모든 자들이 그 일을 막아보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그런 것들을 이용하여 오히려 더 하나님의 뜻을 신속하게 이루어지게 하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 주권과 이 하나님의 섭리를 안다고 하면 살면서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사탄의 어떤 공격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담대하게 직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공회 앞에서 신문을 받습니다. 바울에게는 대단한 위기였습니다. 그런데 공회원들 사이에서 논쟁이 벌어집니다. 부활을 믿는 이 바리새인들과 부활을 믿지 않는 이 사두개인과 이 제사장 그룹이 흥분하여 서로 패가 갈라집니다. 그래서 공회 안에서 자기들끼리 논쟁이 벌어지니까 이 천부장이 군사들에게 바울을 빨리 공회에서 빼내도록 합니다. 그래서 그를 빼내어서 군대 진영으로 들어오게 함으로 죽음을 면케합니다. 자, 이 일로 인해서 이 바울은 다시는 유대 땅에 마음대로 돌아다닐 수 없는 처지가 되어버리고 말았죠.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체포되어 이제 감옥 생활을 시작합니다. 재판도 받지 못했습니다. 무슨 죄로 붙들렸는지 죄목도 없습니다. 어떻게 하다 보니까 상황이 꼬이고 꼬여서 바울이 이 군대 감옥에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하니까 가장 안전한 곳이 바로 이 군대였습니다. 그래서 군대 진영에 바울이 있게 되고 그리고 군대가 바울을 보호하게 됩니다. 바울이 1차, 2차, 3차 전도여행을 하면서 이방인에게도 핍박을 받았지만 그러나 그는 가는 곳마다 자기 동족인 유대인에게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결국은 자기 동족 때문에 자유를 박탈을 당하고 이제는 군대 진영에 구금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로마서 9장에 있는 것처럼 이 사도 바울의 간절한 소원은 자기 동족이 구원받는 것이었지만은 그러나 현실은 그러하지 못한 것에 대하여 바울은 깊은 고민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날 밤 하나님께서 바울을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담대하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거한 것처럼 노마에 가서도 증거하리라. 내가 너의 곁에 있겠다. 너는 결코 여기서 죽을 몸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음성을 들은 바울은 이제는 어떤 고난,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이것은 자신이 노마로 가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는 과정일 뿐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그 결론을 알기 때문에 바울은 그 과정 속에서 겪는 그 많은 일들에 대해서는 조금도 그는 두려워하거나 조급해하지 않았습니다. 참 이상한 것은 성경을 아무리 읽어보아도 왜 바울이 이 고생을 하고 있는지 이유가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왜 이 고난이 오는 거냐고 묻지 않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 밤이 지나가고 12절에 날이 셉니다. 하나님의 큰 위로를 받고 그리고 이제 그는 군대 진영에서 기약 없는 미결수 생활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바울을 죽이기 전까지는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고 맹세하고 결의한 유대인들이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울을
죽이겠다고, 반드시 죽이겠다고 하는, 말하자면 이 테러단이 생긴 것입니다. 40명이나 됐습니다. 사생결단을 내고 달려드는 사람이 참 무서운 사람들이죠. 바울을 못 죽이면 내가 죽는다. 아니, 자폭이라도 하겠다. 같이 죽자. 이런 사람들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아주 이 극렬한 그런 극렬주의자들, 극우파의 사람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사람들은 당시에 대제사장의 하수인들로서 매수된 자들입니다. 그런데 이 한 가지 궁금한 것은 정말 이 사람들이 바울을 죽이지 못했는데 그들이 죽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을 죽이지 못하고 바울이 로마로 갔거든요. 자, 이런 사람들은 자신의 열심히 신앙이라고 착각을 한 겁니다. 과거의 바울도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까? 자신의 율법에 충실하기 위해서 이 살인을 저지르고자 하는 이 모순에 빠진 겁니다. 사람을 죽이면서도 그게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고 착각을 하고 얼마나 당당했는지, 이 잘못된 종교적 신념에 빠진다는 것이 얼마나 두려운 건지. 자, 이제 바울 입장에서 볼까요? 누군가가 나를 죽이기 전에는 잠도 자지 않겠다. 밥도 먹지 않겠다. 그러면서 호시탐탐 죽일 기회만 노리는 사람이 내 주위에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아니, 죽이기는커녕 직장에서 이웃지간에 나를 지독하게 싫어하는 사람이 내 가까이 있다는 것만 내가 안다 하더라도 신경이 쓰일 겁니다. 마음이 편치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 그런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고 40명이 있으니 얼마나 마음이 힘들겠습니까? 사실 이런 일이 지금도 타문화권, 타 종교권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들에게 지금도 이런 위험들이 있습니다. 얼굴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수시로 위협을 당합니다. 지금 저 북한에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들은 생명을 걸고 그들의 신앙을 지금 지키고 있습니다. 이슬람 국가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에게도 이와 똑같은 위협이 지금도 존재합니다. 자, 유대인들은 이 바울을 죽일 기회를 지금 찾고 있는데 이렇게 저렇게 지금 계획을 세웁니다. 그렇게 하다가 그들이 생각해낸 방법이 있는데요. 대제사장과 장로들로 하여금 이 바울에 대하여 공회에서 더 신문할 일이 있으니까 예루살렘으로 좀 데려오라. 이렇게 전달을 하고,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오기 위하여 바울을 데리고 오는 과정 속에서 그 길목에 숨어 있다가 15절에 보면 그때 공격해서 이 바울을 죽이겠다는 계획을 세운 겁니다. 이것은 단순히 바울을 괴롭히겠다는 그런 스토커나 또 그런 공격적인 행동이 아니라 죽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40명이 곳곳에 매복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에 뜻밖에도 이 바울의 조카 가운데 한 사람이 16절에 보니까 이걸 알게 된 겁니다. 그리고 바울에게 이걸 급히 알립니다. 이 조카가 누구인가는 알 수는 없습니다. 아마도 바울의 친척으로서 이 유대 사회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한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가 예수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었다면 이 바울의 조카임에도 불구하고 그의 이름이 등장했을 가능성이 있는데 나오지 않는 것을 보면은 아마도 친척으로서 이 바울이 위험을 당하려고 하니까 그 정보를 바울에게 전달을 해 준 것입니다. 요즘에는 정보 전쟁이라고 하죠. 누가 그 정보를 가지고 있느냐. 좋은 사람이 가지고 있으면 좋은 데 쓰여지지만 나쁜 사람이 정보를 가지고 있으면 그걸 악용을 하고 자기 사리 사욕을 채우는데 그걸 사용을 하게 되어집니다. 자, 이런 위험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뜻밖의 사람을 통해서 이 바울을 보호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나도 모르게 닥치는 위험들,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위험들이 왔다가 지나갑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병이 왔다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병이 났습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길거리에서 위험한 일을 겪다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차가 그냥 지나갑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를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십니다. 사방에 우겨쌈을 당할지라도 쌓이지 아니하도록 지켜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자, 이 일로 이 바울은 곧바로 지중해 해안가에 있는 이 로마 군대의 본 진영이 있는 이 가이사랴로 이송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2년 후에 로마로 그가 가게 되어지죠. 사실 바울이 무슨 여권이 있는 것도 아니고 무슨 표가 생긴 것도 아니고 여비가 있는 것도 아닌데 그는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랴로, 가이사랴에서 로마로 가는 그런 절차를 지금 밟고 있는데, 자, 그날 밤에 이제 이 천부장이 바울을 이송하면서, 가이사랴로 이송하면서 밤 9시에 보병 200명, 창을 다루는 자 200명, 또 마병 70명, 총 470명이 이 철저하게 이 바울을 보호하면서, 바울이 도망칠까 봐서 그런 것이 아니라 바울이 다칠까 봐서 보호해주면서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랴까지 약 120km를 안전하게 이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알던 모르던 하나님은 눈동자와 같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오늘도 나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분명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